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왕 대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왕께 순복하고 왕의 계획을 따라 왕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루를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아름다운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잠언서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집해서 전한 어떤 잠언서 내용들입니다. 자, 3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굴이라는 뜻은 수집하다, 추수하다, 모으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두는 자.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솔로몬이 신하로서 잠언을 모아서 편집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았던 잠언들, 즉 아굴은 수집하는 자, 그 이름에 걸맞게 잘 모아서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 이디엘이라고 하는 제자와 또 하나 우갈이라고 하는 제자, 이 두 사람은 제자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우리가 좀 독특하거든요. 이디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갈, 나는 소멸되고 끝나는 존재이다. 자, 여기서도 뭔가 아굴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삶에서는 내가 소멸되고 끝나지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다음 단계 영원한 영생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갈로 끝나는 인생도 있고 이 세상 삶으로 끝나는 인생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디엘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갈의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굴은 두 제자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서서 영원한 삶을 사는 길을 갈 것인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 길을 갈 것인가, 어리석게 미련하게 이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저 우갈처럼 소멸되고 마는 끝나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죠? 우리 모두는 누구처럼? 이디엘처럼 살아야 되겠죠. 달리려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도 가룟유다처럼 끝나고 소멸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도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순교로 영광 돌리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디엘로 살 것인가 우갈로 살 것인가, 끝나는 존재, 소멸되는 존재로 살 것인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다가 어디 저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앞에서 찬양하는 존재로 살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이 천국을 소망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 올라가는 사람 되겠죠. 다 우리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영원 천국에도 함께하는 저 이디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이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디엘, 우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지금 잠언서를 기록한 아굴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좀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좀 안다고 이 잠언을 수집할 정도 되면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늘의 지혜가 어떤 것인 것도 알고 자기 제자 중에 저 이디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 되면은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잠언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 수준 같으면. 근데 나는 다른 사람, 즉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 같은 존재다. 이렇게 늘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마음이 뭐죠? 가난한 마음이죠. 결핍된 마음.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 나는 다 가졌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그는 교만한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2절에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자기가 우쭐대면서 올라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즉 하늘의 지혜로 사는 그들이 총명이 없어서 나는 지금도 하늘의 총명을 구하고 지금도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배고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들이 고백이 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들도 늘 부족하다고 느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님 은혜가 늘 배가 고프고 주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나는 섰다, 다 됐다, 이루었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그죠? 늘 부족하다.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를 늘 살피고 말씀으로 채우고 또 성령으로 채우고 주의 은혜로 채워서 그래서 내가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못하니까 더 구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윗대로부터 좋은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당대 신앙들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더 빨리 달려가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더 은혜의 장소를 삼아하는 것이고 더 말씀을 삼하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 윗대로부터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던 유산이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느 순간 그 부족함이 채워진 상태를 우리가 맛보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면 배고프지 않으면 더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이 잘못된 영적 교만으로 나타나가지고 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2절의 이 자세, 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 비하면 짐승 같습니다. 나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나에게는 그들이 가진 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총명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이 자세가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자,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고백이죠. 그죠? 더 배우고 싶다는 것이죠. 더 알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최고의 어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잘 섬기고 아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어 일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는 것, 그게 바른 모습이죠. 그죠? 나는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배워야 됩니다. 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세가 아굴의 아름다운 겸손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자, 4절.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그 손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분이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분이 누구인지, 또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해 놨어요. 쉽게 말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저기에 산을 세우신 분, 저기에 해가 떠있게 하신 분, 저기에 달이 떠있게 하시고 저 온 세상의 별들을 각 공간마다 배치하신 하나님, 너는 아느냐. 지금 바람을 불게 하시고 어제도 우리 한국에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하시고 또 비를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지금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아냐. 제가 맨 마지막에 너는 아느냐. 자,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 보고 묻습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교제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느냐, 얼마나 말씀의 그 어떤 깊이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는 것만큼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대표적 사건이 기적과 치유로 보여주셨어요. 그죠?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딱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작업은 뭐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냐를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는 누구인지를 알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도 두 배가 가득하게 고기를 잡아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고백하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니까 그 많은 고기를 잡았다가도 그 고기 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그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제자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사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4절 끝에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는 어떤 하나님이 부탁도 있어요. 그게 사명이 되겠죠. 그죠? 병신도 사역자는 병신도 사역자로 또 풀타임 사역자는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탁한 그 일을 그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 어제도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하늘부터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비전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과 꿈도 보면서 그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비전과 말씀을 또 지키기 위해서 뭔가 행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는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여, 이 순전에 차라보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보탤 것도 하나도 없다. 보태면 불순물이 들어가겠죠. 사람의 것이 들어가니까 그죠. 보탤 것도 없고 버릴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 다 순전하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보태거나 제할 것이 없는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다 받으면 되고 있는 그대로를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뭔가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학학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자 이래서 그죠. 그 말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자꾸 내 기준에 내 생각을 보탤 것도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가감할 것도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아멘으로 받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를 의지한 자의 방패이시다. 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미국 국방부에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한반도에 북한에서 어떤 전술핵을 우리 남한 쪽에 던질 때 또다시 여기서 핵으로 반격하면 그것이 또 감이나 사이판 저런 데 미군 기지로 또 떨어질 수 있어서 미국에서 더 이상 확전을 막기 위해서 저들이 핵을 쏘아도 우리가 핵을 반응하지 못하는 어떤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어줘야지. 여러분 성경에 아수르 하지 마라, 애굽 의지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아수르가 쳐다보면 애굽 쳐다보고 또 애굽이 쳐다보면 아수르 쳐다보고 그렇게 의지하다가 그 나라가 망하고 말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에서 우리가 뭔가 얻어야 될 것은 얻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도록 적어도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왜? 그분만이 우리들이 방패시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비전과 계획이 이 땅에도 선포된 것이 있다면 그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달려가는 것, 이게 대한민국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어떤 의무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죠. 자, 6절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아까 그랬잖아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서 뭔가 인간이 섞어버리면 그 자체로 말씀이 오염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넌 더하지도 마라. 그리고 거기서는 하나도 뺄 것도 없다. 있는 그대로를 취하면 된다. 그죠?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 만일 네가 그 말씀에 더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를 책망하실 것이고, 너는 뭔가 보탰다면은 보탰기 때문에 거짓말한 자가 될 것이니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이 있는 그대로 취해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여러분 저기서 말씀을 더하지 말라는, 특별히 예언 사역하는 분들이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말씀만 전해야지 그게 인간적인 것을 섞어서 전달하는 것은 그는 바로 보태고 더하는 모습이죠. 그죠? 우리 계시록에서는 하나도 제하지도 말고 하나도 더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 거기서 우리가 뺄 것도 없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가감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취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 암송하고 선포하는 것도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말씀의 실제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믿을 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며 기도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소서는 내 평생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아구리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는 어떤 분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 의미를 안다면은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기억하고 또 고백해야 될 기도다. 자, 어떤 기도인지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이 헛된 것이 뭐죠? 쉽게 말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 추구하는 것. 그게 어쩌면 거짓된 거예요. 그죠? 그죠? 여기서 거짓말, 일체의 거짓말도 하지 않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나 사람에게 진실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헛된 것, 가치 없는 것, 덜 중요한 것, 그것에 자꾸 집중하는 모습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 흔히들 요즘 말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에서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이 세상 것, 헛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모습을 살고 있거든. 저 헛된 것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도 포함돼요. 우리가 진짜 추구해서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의 도성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는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아이들을 그렇게 강요하고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떠나서 뭐 하는 거죠? 공부한다고 예배도 안 드리는 헛된 일에 지금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 누구 책임이죠? 부모의 책임이죠. 그죠? 자, 헛된 것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또 내가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나 이웃에게나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부하게도 마옵시고 요 기도한다고 사람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데 아니 저 말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말하는 의미를. 아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아굴은. 그런데 아굴이 왜 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 물질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아까 하나님과 함께 이대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 두 번째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이 족하게 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축복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 삶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저 마음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물질 때문에 미혹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의미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는 거. 왜 가난하게 하면 안 되는가? 그 다음 말씀에서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저게 지금 오늘날 서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대한민국에서 좀 조짐이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없을 때, 가난할 때는 하나님만 붙들고 막 달려왔어요. 그런데 뭐가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해서
오늘날 교회가 건물만 남고 비어 있는 상태가 서구 유럽의 교회의 모습이고 미국 교회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 바로 저 문제 때문이에요. 잘못된 방향, 아까 헛된 것 추구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일 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뭔가 부여의 맛을 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아굴이 멀리 보고 뭔가 아는 거예요. 아굴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서 오히려 부가 그들이 가진 성공이 그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나는 그 일이라면은 차라리 그 부를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경외자로 살겠다는 의미죠. 부자 안 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런 마음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런 사람에게 오히려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바르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물질 주면 세상으로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 물질 주면 도망갈까 두려워서 나는 그 물질을 오히려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받지 않으려고 나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 안 해주겠어요. 그죠? 바로 그 마음이라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 겁니다. 이게 오늘날 서구 유럽교회 교회가 텅텅 비어서 어르신들만 남아있고 미국 교회가 그런 모습이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도 청소년부나 우리 유초등부가 사라지는 현실이 바로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고플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죠? 밤새워서 기도도 했잖아요. 근데 뭔가 물질적 부유와 축복이 오니까 하나님이 뒤로 조져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굴 시대에 저 이스라엘의 아굴이 오늘날 먼 미래를 바라보듯이 그가 바라본 기도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난해서는 안 되는 이유. 내가 가난으로 인해서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배가 고파서 없어서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두려우니 그 가난도 저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 말도 우리는 진짜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나의 잘못된 죄나 혹시 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나에게 밀려오지 못했다면 도착하지 못했다면 이제 그 잘못된 것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 불순종과 죄를 밀어내므로 하나님이 본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함인데 너를 부자로 만드는 것, 부유하게 누리게 하는 것, 족하게 누리게 하는 것, 나 하나님이 본심인데 이제 네가 그것을 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희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불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공색한 삶, 너무 이렇게 하나님 옆에 영광 가릴 정도의 삶을 내가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제게 적절한 누림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언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개척할 때는 힘들잖아요. 그죠? 교회를 개척해 놓고 이렇게 작은 방에 그렇게 사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의 종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뭔가 누리는 것을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큰 집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좋은 집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사택이라고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을 볼 때 저들에게 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도 제가 적절한 누림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그 집이 옮겨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바른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름이 욕될까? 하나님이 영광 가릴까? 두려우니 저에게 적절한 누림을 허락하옵소서. 할렐루야면. 그래서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헛된 것, 세상 것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일체의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없게 해주십시오. 이거 1번 기도라면은, 두 번째, 나를 너무 가난하게 해가지고 일로 가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이 가난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행할까 두려우니 저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 그죠? 또 하나, 하나님 부하게도 마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다가 그 물질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렵습니다. 나도 나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적절한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세상 사람에게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누림을 허락하옵소서. 이거는 저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 모두도 이 아굴의 영성을 가지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헛된 것, 거짓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서,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도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친지들에게도 보여주게 하옵소서. 얼마든지 우리 기도할 수 있어, 그죠? 우리 이 아골의 기도를 잘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혹이라도 잘못 갈까 두려우니 그것조차도 간섭하셔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적절한 누림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우리 못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굴은 두 제자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디엘,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서 소멸되어가는 존재 우갈, 두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보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이디엘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우갈의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바른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누림도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누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조국의 현실을 놓고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잘 새겨 듣게 하시고 오늘의 우리 삶의 기도로 사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것인지 그 목표와 비전을 삼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헛된 것 추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체의 거짓은 우리 삶에서 몰아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는 적절한 누림이 우리 삶에 꼭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